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고요.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인재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결론을 내리지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때 보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셨는데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서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을 맞추었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세상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선택이 사람의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따른 미래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래서 그 뽑는 제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발생하는 고난이라든지 불행, 사고, 기쁨, 즐거움 등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또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답은요, 항상 아멘 주여 그러하옵니다 이거예요. 무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러하옵니다라는 고백의 말씀을 몇 개 찾아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자세와 각오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우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첫 번째, 순종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1장 26절 보세요.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 부분을 조금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알리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기 시작하셨고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고의로 왕을 거부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9절에서 그들은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를 막에 들렸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왜곡된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방까지 했어요. 그리고 20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성읍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자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도 그들의 행보는 진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고요. 각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파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집단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된 천국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진리를 이제 숨겨버리셨고요. 반면에 어린 아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던 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어부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 대신 고난 당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거부했을 때 천국의 도래를 연기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관심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개개인의 구원으로 관심을 돌리시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마귀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같은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겁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이 환란,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우리에게 고난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런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내가 잠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앞에 9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장 28절에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죽게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소경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이 주여 그러하옵니다 하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눈을 뜬 이 두 소경이 한 일은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시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딸이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의 죄인이었고 종들의 종인 함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씀드리자 주님께서는 자녀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흑인 여자에게 정말 검둥이라는 심한 욕인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심한 욕을 듣고도 이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화를 내고 돌아섰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처사에 대해서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이 여인은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것을 믿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스라엘의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딸에게 안수하셔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는데 그 도중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으로 인해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리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어때요?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리고 그대로 믿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아버지는 죽었던 딸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성경에 많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에 걸린 자기 종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면서 주여 주께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믿음이란 주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이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주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믿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소문이 아니라 기록된 책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했는데요. 이 말씀 내용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신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제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만나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제 물으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상심해서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나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도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나 함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이처럼 자기 생명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도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주님께 지금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자신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답은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언제든지 그러하옵니다. 주여.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네 번째로 소망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에 있어서 아멘 그러하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만족하는 것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믿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했던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박해를 받아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없었다면 그것은 속빈 강정이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았을 거예요. 정말 맛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권면과 약속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후에 더 이상의 교회 시대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교회는 배교했고요. 세상의 제약들은 더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매일매일 보는 우리들은 소망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실 때가 되었다. 빨리 제자리로 올라가자 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더니, 우리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우리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쓰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데리고 가시는 공중 재림, 그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 개신교단들은 휴거를 믿지 않거나 영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더 악한,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종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어떤 자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거나 대환란 중간에 가서야 휴거된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휴거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남게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사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이들은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속여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부려먹다가 지옥으로 보내려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신부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대환란에 집어넣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진노의 불 속에서 다 탄 다음에 꺼내갖고 씻어서 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조금 더 망설일 필요가 없이 대답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러한 약속들을 믿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최상의 것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신 분. 그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분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이미 많이 받았고요. 또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실 때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주여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성도들이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